구약성경 학개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70여 년의 시간이 흘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면서 70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예루살렘을 볼 때 참 허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피폐되어 있었죠.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고 싶었던 그 예루살렘이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라고 믿었는데 그 은혜와 역사의 현장이 너무나 피폐되어져 있었고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포로로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70년 동안 생의 터전은 바벨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파괴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것이죠. 삶은 매우 위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거대 도시의 그 엄청난 활동 반경에 비하면 이 예루살렘은 좁은 곳입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 때에 지불할 대가가 너무 크게 보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경제 활동의 영역은 매우 좁다.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수입이 별로 없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이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니 하니 이 신앙적인 위축도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위축되어져 있어요. 다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어요. 옛날 개역 성경 번역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한마디로 흥분이에요. 그리고 확신과 무엇인가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품은 단어가 원어적 단어가 바로 이 감동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져 있고 약간 무기력해져 있고 의욕은 없고 그리고 치료해야 할 대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흥분을 시켜준 거예요. 합의해보자, 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들이 갑자기 불끈불끈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위축과 흥분이라고 하는 이 두 시간적 사이 속에 과연 무엇이 존재했을까? 위축에서 갑자기 흥분으로, 위축에서 갑자기 의욕으로, 위축에서 갑자기 모험으로 이렇게 옮겨왔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에는 반드시 계단이 필요한 것이죠. 위축과 그리고 흥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존재했느냐?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위축과 흥분 사이에 들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위축과 그리고 인생의 흥분 사이에 도대체 그 위축이 어떻게 흥분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그 위축된 인생이 무엇을 들었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그들의 위축된 마음이 흥분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었던 인생이 자신감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죠? 여러분의 인생 속엔 반드시 위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할 거예요. 나도 좀 의욕적으로 살아가고 싶어. 나도 좀 꾸준하게 하나님 소망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으로 살고 싶어. 그럴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축된 인생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주변에 말씀이 세고 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 ADHD예요. ADHD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의력 결핍, 남의 말 못 알아듣는 것. 그게 성인 ADHD의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성인들도 다 ADHD 있어요. 그죠? 그 중요한 특징이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막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과장이 얘기하고 부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장이 얘기하고 과장이 얘기하는 프로젝트의 내용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ADHD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도대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서 들음은 단순한 들음이 아니에요. 경청이에요.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자들, 들어보려고 하는 자들. 뭔 말인지 좀 나한테 얘기해봐. 좋은 말씀이면 들리겠지. 이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야. 정말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하는 거야. 그 간절한 영혼 속에 수없는 주의 말씀이 어느 순간 딱 나에게 걸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흥분시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절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다 ADHD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과잉 행동 장애들이 다 있어요. 주의력 결핍의 장애를 다 갖고 있어요. 이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들어보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들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늘의 선으로 선포되고 있어요. 누구나 들어요. 귀는 있어서. 근데 그것이 나에게 레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ADHD, 주의력 결핍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냥 저절로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무 일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청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아멘하는 게 경청이에요. 진짜 경청하는 사람 아멘이 나와요. 그 아멘이라는 게 습관적으로 나오고 또는 소리 질러서 하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가슴 속에서 저절로 아멘 이게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려온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많은 인생의 특징은 경청이에요. 오늘도 나에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거 듣고 싶어서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는 아멘이 나와요.
그 아멘 뒤에 여러분의 삶은 흥분될 줄 믿습니다. 그 아멘 뒤에 우리의 삶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의욕 주시어서 성전 공사를, 거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꼬리에 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축과 흥분 사이에 뭐가 있자고요? 경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십시오. 나의 위축과 나의 흥분 사이에 경청, 그래서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인생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